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더미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속죄소의 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죄소를 만드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안과 밖을 순금으로 입혔지요. 법궤의 가장자리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금고리를 네 기둥에 달아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목재로 쓸모없는 시띵나무입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이런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흔한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쓸모없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 조각목이 가장 소중한 법궤가 되었습니다. 속죄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아 천당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금으로 안과 밖을 쌓아주셨습니다. 법궤의 안과 밖을 금으로 싼 것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목적도 영적으로 바뀌어서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속죄소의 보혈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돌판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언제나 이제 내가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원하네. 음향 상태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워포인트는 놔두고 컴퓨터에서 아마 재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돌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증거가 만나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컴퓨터가 상관없습니까? 내 주님의 것이고 핸드폰에 저기 연결되는 거. 됐어요? 지요
혹시 핸드폰 한번 마이크 없이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이냐 하면서 몇몇 무리가 반역을 일으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반역한 250명을 불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 했습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22절의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잡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전가된 그 양을 잡은 피를 법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에 그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양에게 전가된 피를 속죄소에 뿌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약속된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라는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백성들이 먼 곳에서 보아도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언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의 성막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너와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는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모든 것을 내게 알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만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법궤가 있는 곳은 언제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대적들과 싸울 때 언제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법궤를 맨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모시고 산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또는 쉬운 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법궤 안과 밖에 금을 바르듯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안과 밖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속죄소에 양의 피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져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은혜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단에 나올 때에는 언제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최고의 은혜의 제물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이지.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은 하늘에 영생하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 예배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예배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로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오늘의 속죄소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질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한 질병입니다. 이 병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인격적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영적 현상,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의 질병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의 보혈이 뿌려지는 성전의 영적인 속죄소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목욕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은혜입니다. 죄의 값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건져서 천당으로 보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람은 절제하고 헌신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십자가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은혜로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